시편 47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의 삶은 모든 만민이 해야 될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어질 때에 정말 이 땅에는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마귀는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찬송하고 높이게 합니까? 자기를 찬송하고 높이게 하는 게 이게 사단의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느냐 아니면 자기를 찬송하고 자기를 높이느냐, 이 두 길입니다. 하나는 좁은 길이고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는 넓은 길이고 마귀의 길, 세상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고, 계속해서 자기를 높이느냐 하나님을 높이느냐,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자기를 높이도록 그렇게 이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화려한 걸 가지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자요, 우리 인생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인정하는 찬송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인간은 겸손해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진실해지고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온전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요, 뭐 미국 살든 한국 살든 북한 살든 일본 살든 그 민족이, 나라가 막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고 찬송하는 삶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 정말 아름다운 서로 사랑하는 은혜의 삶이 우리의 가정에도 임하고 우리 나라에도 임하고 우리의 마음밭에도 임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자를 인정하는 삶,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모든 만백성들아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는데 손바닥을 치며 손뼉을 치며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2절에 보면요,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박수를 치며 손바닥을 치며 찬송하는 것은 왕의 대관식 때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 어린 왕자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때에 하는 것이 뭐냐? 율법책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고 또 기름을 부어서 세우고 백성들은 박수 치면서 왕의 만세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한 왕은 누구냐?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게 뭐냐? 박수를 치면서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든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송하는 것이며 예배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의 말씀 오늘 시편 47편 2절입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니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여호와,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 영원한 왕이심을 인정하게 될 때, 믿을 때 찬송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생각하면 기도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성실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하게 되고 화목하며 살게 되고 욕심을 좀 내려놓게 되고, 왜냐?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그것이 내가 형통하는 것이고 내가 안전한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잘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안전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형통함, 나의 복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 권력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 내 어떤 지혜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계속 누구를 찬송하는 시들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들입니다. 다윗도 그러고 여기 고라의 자손도 그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찬송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꾸 인간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자기를 내세우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패망의 길인지를 모릅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의 길인지를 잘 모르는 것이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이 금송아지 우상에, 자기 우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중심이 돼버리면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싸워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은 겸손하고 자기를 좀 낮추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3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비교될 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하고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우리가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죄인이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요.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복이 임하는데, 은혜가 임하는데,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싫어합니다. 찬송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자 하면 왜 시간 없는데 그런 거 하냐고. 자기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려고, 이 자기를 위한 삶으로 변질시키는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 마귀의 역사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은 찬송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아무리 세상이 자기들 마음대로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문명을 건설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만민은 누구 앞에 복종하게 됩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모든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요 복 있는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스스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 찬송하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주시는 분이, 기업을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나안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백성들을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게 될 때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야곱의, 이스라엘의 영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 형통함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백성들, 예배하는 백성들이 많아질 때에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나라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한 달 전인가 조금 전에요, 유엔의 그 개발도상국 어떤 기구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유엔의 그 법적으로는 개발도상국에 지금까지 속해 있었는데, 유엔 그 기구에서 한국을 빼서 이제 선진국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32개국이 선진국으로 유엔에서 인정받는데 그쪽으로 옮겼답니다. 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유엔에서 정식적으로 인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백성이 많고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인구도 많고 지하자원도 많고 나라도 크고 얼마나 더 강력한 나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함이, 복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백성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야곱의 영화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자, 하나님이 올라가시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에서는 수많은 천군 천사 또 하나님의 그 흰옷 입은 백성들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릴 때 뭐 했겠습니까? 기뻐 찬송하며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기뻤으면은 찬송할 때에 사무엘하 6장 15절에 나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계를 메워 오니라. 막 기뻐 찬양. 하나님의 법궤가 올라올 때에 나팔 불고 즐겁게 찬양합니다. 얼마나 기뻤든지 다윗이 뛰놀며 춤추며 기뻐했다. 그러니까 그 부인 미갈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왕이 채통도 없이 그냥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뛰놀고 춤추고 그러면 되느냐고 막 그 부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채통이 필요합니까? 내가 왕인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왕이어도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 춤추며 찬양한답니다. 이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올라올 때에,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실 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실 때에 기뻐 춤추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왕의 채통도 필요 없습니다. 교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찬송하라가 4번이나 이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또한 항상 우리가 찬송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일할 때도 찬송하고 또 뭐 틈만 나면 또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찬송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만왕의 왕인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복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오거나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합니다. 기적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하는 삶의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요.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저 세상 사람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만민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민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이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의 영혼도 그 마귀의 포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민에게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문나라, 세상 나라의 고관들이 모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우리들도, 우리 한국도 지금 원래는 이방 나라였지만은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이런 믿음의 후손이 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유혹하여 지짓게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게끔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바벨탑을 쌓게 합니다. 그러나 바벨탑은 하나님이 임재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창조자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높이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만민의 하나님이시오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안전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